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함께 살펴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도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에 대해서 1절 자체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예수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중간중간을 딱 가로쳐서 묶어보면은 계시라는 말은 곧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 이 계시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알게 하셨고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준 것이 그게 이제 이 요한 계시록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셔서 알게 해주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 곧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안 일어나면은 긴가민가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대로 지키는 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깝다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지금 봅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알게 하셨는데 뭘 통해서 알게 하셨냐? 그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시다 것이다 라는 것이 기억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봤다면은 천사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이 사탄이란 놈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천사에 대한 거예요. 천사에 대한 것도, 여러분 천사를 아시나요? 천사를 보셨습니까?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희한하게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많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과 천사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해주신 내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다 쳐도 그리스도인들도 천사를 믿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희한하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거죠. 천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할 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날개 달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도우시는 경우는 구약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시고 도우시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쇠사들을 다 풀어버리고 감옥 문을 열고 데리고 탈옥시키는 장면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네. 베드로에게 그때 성령이 없었나요? 아니요. 성령 충만도 너무 충만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우리에게도 천사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그것을 뺏어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이나 보는 동화, 어린애 영화 정도로 이걸 격화시켜버립니다. 그죠? 그 어른들이 그런 거 믿으면, 왜 이렇게 유치하지? 애들처럼 그런 거 믿는다고 아주 무시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조롱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대놓고도 여전히 무의식 속에는 천사, 지성적으로는 이제 있다는 걸 믿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천사가 자신을 만나주고 자신에게 나타나고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사실 거의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는 하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예. 아주 작은 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특히 지금은 인권 운운하면서 애들 인권 정도가 아니라 애들은 완전히 왕자와 공주죠. 얼마나 떠받들고 그냥 발발 기면서 섬기는지. 근데 이 당시 애들은 이건 사실 이름도 안 지어주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요, 이름 바로 안 지어줬어요. 일정 기간
여기에 살아남으면 그때서야 이름 지어줬어요. 1년, 2년 지나야 이름 지어줬어요. 그냥 이름 지어줘. 그때는 하도 그냥 나오면 죽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물며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문화는 여자와 어린애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에도 끼어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건 뭐 그건 기본이죠. 그냥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습의 그 가장 기본적인 당연한 거였어요. 업신여기는 건. 근데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니들 애들한테 까보면 애들 천사가 아버지 앞에 가서 다 고자질해 버리니까 너희들 조심해. 근데 어린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렇게 천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때를 따라 돕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천사의 역할. 그래서 그 천사의 역할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에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종종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많은 경우 느껴보셨을 거예요. 또 때로는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천사였네 라고 깨달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천사는 육체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능력과 지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천사 숭배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건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그것도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참 육체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게 연약함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지고 숭배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뭔가 자기가 보기에 두렵고 능력이 있어 보이면, 예를 들자면 해, 달, 폭풍, 바다, 또 뭐 수백 년 된 나무, 하여튼 뭐 자기들 나름대로 신령하다, 뭔가 영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다 갖다가 아무거나 신이라고 막 절하고 경배하고. 근데 천사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일상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격적인 존재고, 살아있는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를 만난 사람들 중에, 또 천사를 아는 사람들 중에 천사를 숭배해버리는 이런 맹랑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 9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조차도 그 천사에 놀래가지고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9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 사실 천사는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천사를 심판하고 다스릴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사를 명령하고 부릴 대상이란 말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를 존중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을 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라고 좀 팁으로 천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계시와 지혜에 대해서도 짧게 알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1차적으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그런 영역의 차원을 넘어선 초자연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 편에서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서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영역이 계시입니다. 지혜는 그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인데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1차적으로는 계시가 필요하고 그 계시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알아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이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뭘 했는가 봅시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전한 구약의 선지자 이들도 계시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계시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려면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알도록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는 수고를 해줘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주의해야 할 게 이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계시, 그런 계시는 성경 기록과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런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끝났다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수없이 많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계시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알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계시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그리고 2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도록 계속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끝났어요. 이런 망발을 하고 그게 정통인 양 착각하는 것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셔서 가르침을 받고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렇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하나하나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다루면 전체는 보지도 못하고 언제 다 볼지 까마득 하고 그렇게 보면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큰 산을 보면 큰 줄기, 산을 본 다음에 속에 들어가서 즐겨야지, 속에 들어가서 오 여기 나무 있네 여기 또 꽃 있네 하고 있으면은 그 산 자체는 모르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를 통해 보여주고 하는 큰 줄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이해한 속에서 나머지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그 뒷받침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계시록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애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쉽게 지금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 다니엘 애언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단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일단 그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것이 소위 70일의 애언인데요. 이 70일의 애언부터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70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시작되고 있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그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정한 기한이다 라고 못 받고 있어요. 요것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렇게 많은 소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학자들조차도 요걸 무시하니까 유대인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교회가 어쩌니 14만 4천이 교회가 어쩌고 12지파에도 교회가 어떠고 맨날 어떤 헛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말 그대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정한 기한이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연관되어진 것들은 유대인으로 해석을 해야지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전제 조건을 알아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70일의 시작을 지금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은 25절부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시작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말합니다. 이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 역사로 되짚어 보면 언제냐? 고레스 왕이 성전을 중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게 BC 457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완공될 때가 언제냐? 여기에 표현된 대로부터 7일이니까 77은 49, 49년 동안 해서 성전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순 2일에, 그때부터 애순 2일에 그걸 치우고 하면 434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해 정한 기한인데 예루살렘을 중건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래가 시작이 돼서 7일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 이후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표현된 것처럼 이제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처럼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9일에가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70번째 일에는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일에인 70번째 일에는 봉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봉인되어진 기간,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시작되는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까지는 끝났고 지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70번째 일에, 마지막 일에, 이건 언제 시작되냐? 봉인했으니까 봉인이 떼어져야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해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올리면 다시 더 들어보면서 성경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봉인을 떼야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 보면 4장, 5장에 보면은 그래서 누가 이 봉인을 뗄 수 있느냐 하고 봉인을 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다니엘 때 봉인된 이 인봉을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 전번에 설명한 것처럼 인을 떼기 시작했다고 이 마지막 일에 70번째 일회가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7인이 다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착 펼쳐져야 그때부터 요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번째 일회, 마지막 일회, 이것은 인이 다 떼어진 후인 요한계시록 8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의 7나팔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 흐름부터 큰 숲부터 보자고 그냥 흐름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나팔로 시작되고 7나팔 뒤에는 7대접이 나와요. 예. 근데 그렇게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면은 그래도 좀 수월할 텐데, 이게 7나팔을 짧게 소개한 다음에 또 몇 장 길게 막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7대접은 또 언제 나오냐면 16장에 가서야 7대접이 또 시작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저거 갖고 저거 이거 갖고 이 사건이 여기 있었는데 왜 또 저기에 있지 하고 저건 또 뭐고 이건 뭐고 여기서 끝나는데 왜 또 다시 뭐가 시작되지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글을 보는 기본 상식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그 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또 딴 말을 끄집어서 뭐 이렇게 말하다가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건 그냥 일상다반사잖아요. 똑같은 어떤 구조란 말이에요. 성경은 된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뭔가 설명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할 필요가 있으면 앞부분에서든 뒷부분에서든 또 한참 뭐 그게 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야기하다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순서가 명확한 것들, 7대접이면 7대접, 7나팔이 그것을 딱딱 묶어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뭔가 다른 부연 설명이들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가로 묶어서 일단 빼놓고 이 순서에 따라서 그것부터 틀을 정확하게 딱 이해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요것은 이쪽을 가르치고 있고 요것은 요것을 지금 설명하는구나 하고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혼동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책을 보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하고, 그걸 이해 못하면은 어거지로 막 짜붙이게 돼 있어. 이해가 다 맞추고, 근데 아무리 짜맞춰봐야 틀린 해석이기 때문에
야, 그거 저거잖아 하면은, 그렇네, 틀렸네. 또 이 사람이, 이게 맞다 해도 뭐, 야, 그건 이거잖아 하면, 또 틀렸네 하고 맨날 틀렸다는 증명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큰 테두리, 큰 흐름을 좀 우리가, 보는 눈이 좀 필요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요 마지막 일회인 요 7년 대환란 요거보다는 요 전에 있을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시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느냐? 이사야 66장 2절이 제일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인용을 해드립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의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우습게 흘려버리지 않고 지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곧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시종일관 말씀하신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영역에서 아주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시느냐?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한탄을 하셔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 자기 주인 되신 그분도 알지 못하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다고 영생을 누리겠다고 불로초를 찾는 이 불쌍한 중생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런 것을 근거로 권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기를 힘쓴다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인권, 사랑과 사랑 타령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크신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친근하게 친밀하게 동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더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시에 가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잘 분별해 나감을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고, 또 성경 보는 법도 알아가고, 또 장래될 일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